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받을따의 오법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재받을따의 오법이라는 거는 재받을따가 주장한 5가지 어떤 준칙, 법칙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건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재받을따는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실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 안한의 형입니다. 안한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저걸 건의를 하고 저게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받을따가 가장 잘못한 일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다는 뭐 이런. 그래서 재받을따를 번역하면 조달이라고 번역해요. 조달. 한자로는 그냥 조달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전에 그 목정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재받을따를 조달이라고 하는데 그 조달에서 쪼다가 나왔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을 등진 사람, 그래서 그게 쪼다다. 근데 재받을따가 굉장히 능력자였었어요. 그리고 재받을따가 충돌한 사람은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었고 사리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구도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후계구도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경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리불하고 경쟁을 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 쪽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재받을따에 대해서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사리불을 불러놓고 사리불에게 마을에 가서 재받을따가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했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전에는 재받을따를 칭찬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때는 실제로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라. 고지해줘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재받을따가 결국 사리불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재받을따가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가는데 그때 한 조항이 저 5가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소위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복제개혁을 거부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 복제개혁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언뜻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옷을 입냐면요. 긴 천을 입어요. 한 6m 정도 되는 이렇게 긴 천을 가지고 이렇게 감습니다. 물론 더 짧게 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아서 입는 거거든요. 그걸 드레퍼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권위형이라고 그래요. 툴툴 만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 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후 온도 차이가 클 때 더운 지역에서 온도 차이가 크게 아침 저녁 온도 차이가 크게 날 때 시원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많은 원피스 같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가 통풍 잘 되게 시원하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은 안 입고 더우니까. 그래서 저렇게 통짜로다가 긴 옷을 이렇게 뚫뚫 감는 거거든요. 그리고 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이라고 그러는 거고 신도들은 다 흰 옷을 입기 때문에 그거를 백이라고 나오면 그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의 단월이 신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수행자들은 물들인 옷을 입어요. 가사가 괴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탁하게 만든 옷. 왜? 분소위를 만들다 보면 맨 처음에 분소위 그럼 여러 가지 천들이 이렇게 누덕누덕 기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런 황토 같은 데다 염색을 한다. 그러면 빨갛거나 노랗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색이 그냥 이렇게 뭉개져 버립니다. 이게 천연염색이니까 그래요. 화학염색이 아니고 그런 걸 보고 색이 무너졌다는 걸 괴색이라 그래요. 특정 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색이 아니지만 이런 색에 더 가깝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들인 옷을 입는 거는 수행자, 흰 옷을 입는 거는 신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백의 치 뭐 이렇게 해도 치는 검은 옷이라는 뜻인데 이 동네에서는 이제 검은 옷을 중심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회색 지금은 이제 회색처럼 입지만 옛날에 이게 먹물 옷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톤이 검습니다. 톤이 검습니다. 왜 이 동네에서는 먹물 옷을 입었냐면 먹이 염료가 제일 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탄을 쓰니까 나무 같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썼었기 때문에 그 먹물은 구하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복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통천을 가지고 물을 들여서 입었더니 처음에 율장에 나옵니다. 저 의건도에 옷을 벗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가 옷을 벗겨가요. 옷이 현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입는 옷을 이걸 폐쇄형 의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런 거는 개방형 의복이에요. 개방형 의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건 프리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가서 다 입을 수 있어요. 뚫뚫 말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재화 가치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 천을 노리기 위해서 이거를 훔쳐가요. 훔쳐가. 그렇게 해서 그게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럼 재화 가치를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게 맨 처음에 분소인은 그냥 대낮때나 이렇게 막 조각을 뉘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불규칙한 형태로서 지저분하게 된 건데 요거를 통천을 가지고 이걸 재단을 해서 잘라서 다시 이렇게 기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입고 있는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봐봐. 충분히 재화 가치가 있는 걸, 이건 재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재화 가치가 있는 걸 다시 쪼개가지고 재화 가치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우지요. 일이 고부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당합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쪼개지 않을 수 없었냐면 이렇게 쪼개야만 이게 재화 가치가 영원이 돼요. 그랬을 때 산정한테 안 뺏겨.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런 식으로 다시 재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한 거죠. 조항을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깔끔하면서 분소의 정신을 잇는 대신에 훨씬 깔끔한 복제. 이게 복제개혁이에요. 복제개혁의 하나의 큰 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오히려 그냥 통천을 입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이건 낭비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도에서 처음으로 생각해낸 게 부처님이에요. 저게 제복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불교는 다른 종교 수행자들과 달리 다른 종교 수행자들은 다 누더기 분소위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는데 불교는 저런 식으로 입으니까 그 안에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복을 입으면 함부로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갖췄을 때는 소속 집단이 분화되고 쉽게 말해서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집단의 단결, 그 다음에 드러나는 양상 때문에 그 집단이 훨씬 더 잘해야 되는 부담들이 생겨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때, 이제 스님들이 문제가 될 때 누구 한 명이 잘못해서 하면 막 스님들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제복의 힘이라고. 제복의 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던 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복제개혁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부분을 거니까 저 부분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 추세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고 저거는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행전통, 인도의 수행전통과 거부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제바달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바달다는 분소리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걸식이라는 문제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양청 하는 사람도 있고. 분소위가 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마하가섭 얘기인데 분소위의 가장 큰 단점이 계속 기우다 보니까 무거워져요. 나중에 옷이. 그러니까 빵꾼 안 때만 덧대는 게 아니고 좀 크게 덧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점 덧대면 나중에 묵직해요. 이게 어깨에 꼭 동자가 안 내려앉아도 가사만 입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하가섭은 두타제일이기 때문에 엄격주의자니까 분소위만 끝까지 입어요. 부처님이 주장하시는 건 분소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소위하고 저런 복제개혁을 한 걸 할절이라고 하거든요. 할절이하고 이건 쪼갰다는 거예요. 전상의. 쪼갠 옷하고 저거는 이건 누더기. 무엇이 맞다가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힘들지 않아? 가벼운 할저리를 입지?
복제 개혁된 저 전상을을 입으면 어때? 그랬더니 마가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의 뜻을 알겠지만 저는 분소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소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분소이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게 자네가 편하다면 자네는 그러면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건 소신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있겠습니다. 저 전상의를 입고 가벼워서 편한 것보다 분소의를 벗어버리는 부담이 저한테는 더 심합니다. 이런 얘기죠. 살다 보면 편한 게 꼭 편한 건 아니거든. 나한테 맞는 게 그런 거 아세요? 예전에 그 효자 아주 이름난 효자가 있다 그래서 그 효자집에 잠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효를 하는가? 라고 중국 얘기예요. 중국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주려고 다 가봤더니 부모가 자식 발을 씻겨주고 있더래. 그 효자 하면 막 자식이 막 기고 이럴 줄 알고 딱 생각을 해서 잠복을 해서 저 집이 이제 진짜면 상을 주려고 딱 했더니 너무너무 이름이 났는데 효자라고. 그래서 보니까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노모가 자식 발을 씻겨주고 있더래. 근데 얘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띄게 내밀고 이렇게 이쪽 했다가 이러고 있더래. 저게 무슨 효자야? 저게 상 받으려고 이렇게 헛숨을 버티렸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은 그 발을 씻겨주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봉양을 받아서 행복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 G.O.D 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 의미가 내가 안 먹더라도 내 자식이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아마 뭐 부모니까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효자의 어머니는 자식 발을 씻겨주는 게 행복이래. 그래서 이 자식은 효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발을 내밀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자도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효자 이러면 막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침에 저녁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맛있는 걸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주고 어머니가 초심을 잃은 것 같아. 그럼 가끔 벤치를 놔서 안 먹어주고 너무 순탄하면 재미가 없어. 약간 이렇게 굴곡이 이게 드라마틱한 뭔가 있어야 행복하거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쭉 가면 인생이 이게 별로 맛이 없거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라는 것도 관점의 문제예요. 그리고 저거 지금 방금 얘기한 그 분소이도 마하가섭의 관점이 있고 부처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다음에 걸식 문제도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요. 걸식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귀천과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 동네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부자 동네에 가고 그 다음에는 좀 가난한 동네로 가고 이렇게 평등하게 그게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착에 대한 방기예요. 집착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그런데 공양청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공양청이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도가 돈 있는 신도가 자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있어. 그게 다 스님이야. 그러면 내가 신도야. 그러면 자 50명 전체 오시면 됩니다. 그럼 50명이 다 가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형편이 다 달라요, 사람이. 근데 나는 공양을 모시고 싶은데 나는 5명밖에 못 하겠네. 그러면 그거를 승단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단에서의 책임자가 번호표로 줘요. 그 번호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납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에게 권리를 줘요.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마하가섭처럼 나는 그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난 안 나가겠어요. 그럼 6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공양청이 또 한 1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6번까지는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7번부터 이제
17번, 16번까지 고난을 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평등하잖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공양청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도가 찍는 게 가능해요. 이 5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찍을게요. 이게 가능해. 굉장히 재밌는 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 스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 스님만. 아니 이거 생각 잘 해야 돼요. 왜 생각을 잘 해야 되냐면 인기 없는 사람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너무 비강할 것 같지 않아? 어? 아니 먹는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이게 있다니까요. 나는 공양청이 한 30번 돌았는데도 한 번도 선택이 돼본 적,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 이건 번호표로 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좀 나가봤는데 찍어서 오는 거는 단 한 번도 안 나가봤네. 근데 인기 있는 스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걸식을 나갈 일이 없다. 계속 줄 서. 공양청이 번호표 뽑아.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런 오렌 버핏하고 뭐 밥 한 번 먹으려면 뭐 얼마를 내야 돼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근데 그런 룰을 허용을 했을까? 능력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 차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능력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호교력, 능력, 자기 개발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인기가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해서 집단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양청이 굉장히 좋아라고 그러면 법문도 잘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 기술이 개발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불교가. 포교가 되니까. 그런데 제바달단은 평등하게 끊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 먹지 말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걸린다 했는데 제가 우유 겁나 많이 먹는데. 왜 우유 먹지 말자 했을까요? 네? 더워서요. 저게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우유 먹는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농경문화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유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분유 처음 먹이고 이런 거 할 때 소 젖을 먹인다고? 그래 소새끼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아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만 그게 처음에 우유를 안 먹는 문화에서 우유를 먹는 쪽으로 바뀌면서 거부감이 표출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쟤네는 유목 문화였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유목 문화였기 때문에 우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뿐만이 아니라 요거트 같은 거, 요플레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그런 건 이제 고급식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맛있죠. 먹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만 먹어요. 저 요플레 잘 안 좋아합니다. 뻑뻑한 거. 근데 저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제바달다가 먹지 말라 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렇게 치즈로 되거나 안 그러면 저렇게 요플레 같이 되는 거는 그런 거는 고급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유를 먹지 말자 하는 게 저때 젖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짜서 먹어버리면 송아지가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로 봐요, 그거를.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뭐가 나오냐면 소금 먹지 말자도 있어요. 금지식의 소금, 무염식. 무염식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주변에도 있는데 예전에 그 성철 스님도 무염식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소금 먹지 말자가 제바달다 주장에도 있어요. 소금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인도의 그 당시 전통에서는. 그래서 약간 소금이 혐오식품 비슷하게 그러니까 약간 먼지가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제가 덜 된. 그래서 소금은 약간 오염된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우유 같은 걸 먹었을 때
그러니까는 우유는 송아지의 음식을 뺏는다라는 개념이 있고 고급 유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건 맛에 탐착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수행자의 음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먹지 말자가 그거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에서 고기 생선 먹지 말자라는 주장이 어떻게 여기랑 유래가 돼요? 거꾸로.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저게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사람 얘기인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왜? 걸식하고 고기 생선을 먹지 말자라는 거 하는 거는 충돌해요. 걸식은 그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기 생선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뭐든지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집단이 절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조리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오신채를 안 써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작은 절은 그렇지 않은데 큰 절은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 안에서 원주 스님이 중심이 돼서 공양주 보살이 음식을 만드니까 원주 스님이 식자재를 할 때 그걸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걸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주는 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저걸 뭐 정확하게 밝혀낼 방법이 없어. 그냥 단편적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절에서 살지 말고 절에서 사는 건 너무 편하대. 나무 아래서 앉아서 명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그냥 길 옆에 한적하게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명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진짜 빡시지. 자인화교가 비슷해요. 그리고 마하가섭도 상당히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엄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격주의가 누구랑 충돌하는 거냐면 사리불하고 충돌해요. 사리불계하고 충돌해요. 부처님은 사실 부처님의 중도주의를 잘 이해했던 게 사립을 안 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바달단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 부처님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편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가서 집착을 여의는 게 중요한 거지 편한 방식을 가서 쾌락을 얻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소유의 문제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충돌 양상이 나오는 거고 이제 제바달다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건데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고라도 자기의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위치가 없어지니까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나가버려요. 그 분파. 그래서 그 분파에 대한 기록이 대당서역기라든지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 그 다음에 고승 법현전,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보면 의정의 기록은 율장 번역한데 그런데 일부 제바달다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00년, 700년대도 600년대 후반까지도 제바달다 교단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주의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격주의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도주의.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도의 수행 전통은 원래 엄격주의. 이 엄격주의에 대응한 중도주의고 이 중도주의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 마음 중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인식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제바달다의 분파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사건이 부처님 말년에 일어나는 3대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말년의 3대 비극, 제바달다의 반영 72세, 73세 정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극이 뭐냐면 석가족의 멸망.
석가족의 멸망. 부처님 출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당신 나라가 고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전혀 안 망할 것 같은 상황을 자기네들이 촉발해서 망합니다. 촉발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면 뭐 그런 거예요. 석가족 나라가 이렇게 지금 네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맨 위쪽에 네팔에, 그리고 여기는 산악 쪽이기 때문에 네팔이 산악 쪽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팔 쪽 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산악이고 여기가 약간 산이니까 폐쇄적인 데예요. 그래서 세상 물자 잘 모르고 이게 물류통 잘 안 되고, 그리고 대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 겐지스 강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강이 있어야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대도시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전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다국,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이쪽에 마가다국, 이쪽에 코살라국이 있는 거고, 이 코살라가 이렇게 이제 점점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코살라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석가족에게. 석가족 나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과 조선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쪽에 공주를 보내주면 내가 부인으로 삼겠다. 뭐라고 하냐면 이 코살라국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혈통이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종래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신분들이 이렇게 설통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석가족 같은 경우는 변방에 이렇게 총구석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종래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쟤네는 지저분한 천한 혈통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를 보낼 수 없어. 그래서 뭘 보냈냐면 그 당시에 마하나미 왕이었는데 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이 마하남에 딸을 보내요. 딸을 보내는데 그럼 공주 아닙니까? 공주는 공주인데 홍길동 공주를 보내요. 어머니가 이제 약간 천한, 그게 이제 종모법이라 해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그랬었잖아요. 아버지가 신분이 높아도 어머니 신분이 낮으면 그는 서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한 사람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살라국 왕 사이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비우리 왕이 나와요. 비우리 왕이 나오고 얘가 자기 외갓집이라고 어렸을 때 이렇게 놀러 와요. 놀러 와요. 이 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너무 희한한 사건이에요. 희한한 사건. 그리고 그때 석가족에서는 공회당을 짓고 있었대. 그리고 테이프 끊기 전에 귀족들, 석가족의 귀족들하고 저 비우리 왕자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이니까 뛰어놀다가 그때 이제 그 공회당을 짓고 테이프 끊고 그 자리에 부처님을 제일 먼저 모셔서 설법을 하려고 했는데 비우리가 대국의 왕자니까 자기가 건방지게 앉은 거예요. 앉으니까 석가족 애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좀 천한 애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 천한 게 길 닦아놓으니까 뭐 미친놈 지나간다고 저게 지금 재수 없게 부처님 모셔갖고 테이프 끊으려고 하는 건물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기록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상황상 애들이 좀 팬 것 같아. 애들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저 비우리 왕자가 이를 갈았대.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 다 죽인다. 내가 무조건 너네는 죽인다. 이렇게 이를 갈았대. 그렇게 이를 갈 정도면 맞았다는 기록이 안 나와도 맞았을 거예요. 그냥 옥신각신 해가지고는 그 정도까지 원한 관계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비우리 왕자가 결국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한 게 군대를 이끌고 석가족을 전멸시키러 와요. 전멸시키러 와요. 그때 사리불 목건년이 살아계셨던 때고, 사리불 목건년이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셨을 때고, 그래서 이제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석가족 사리불 목건년이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사실 나무 밑에 저 비우리 왕자가, 비우리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왕자에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올 때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 나무가 죽은 나무래잖아요. 마른 나무. 그러니까 비우리가 그걸 보고, 그리고 인도의 룰에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수행자를 만나면 더 이상 진군하지 않는다는 룰이 있어요. 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수행자는 비폭력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수행자를 보면 재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쉬고 조금 이렇게 지났다가 다시 진군하는 룰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비폭력적인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좀 불길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인 걸 알고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하필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죽은 나무 밑에 앉아 계세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합니다.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그게 내 가족을 살려줘, 내 친척들을 살려줘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비우리가 그러면 물러나. 그래서 또 다시 진군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나가 계시고, 세 번째 때 부처님이 더 이상 안 나가시는 문제가 벌어져요. 더 이상 안 나가시는 문제가 벌어지고, 결국 저게 이제 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전멸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마하남이 나와서 한, 저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마하남이 저게 전쟁을 벌려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 나라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마하남이 어떻게 보면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왕이고. 그래서 그 마하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우리 왕한테 내가 거기 왕성 앞에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연못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만 진군을 멈추고 그때 도망가는 사람을 살려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만, 해녀래도 한 5분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분 동안 도망가 봐야, 민간인들이 도망가 봐야 군인이 금방 쫓아가요. 그러니까 뭐 외할아버지니까 그 정도 얘기는 들어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저 양반이 큰 결단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다가 놓고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니까 안 나와요. 이태백이 달 따라 들어간 것처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나중에 인도 쪽 카필라바스투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네팔 쪽에 카필라바스투가 있고 인도 쪽에 카필라바스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하남이라는 사람이 자바함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저 마하남의 저 행동은 굉장히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어떻게 보면 첩달을 보낸 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저 마지막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저 행동은 지금 유정자들이 갖춰야 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어떤 최대의 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바함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바함경에 보면 저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부처님을 만나서 마하남이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죽으면, 그러니까 사촌 형이에요. 혈연으로는 사촌 형이에요, 부처님이. 나는 죽으면, 지금은 자기가 왕이지만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 궁금하겠지. 이제 나이도 자기도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듯한 나무가 있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휜 나무가 있대. 자빠져 있는 나무가 있대. 반듯한 나무는 뱄을 때 어디로 자빠질지는 벨 때의 상황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운 나무는 어떻게 베도 도끼를 이렇게 찍든 휘어진 쪽으로 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평소에 충분히 공덕을 지어서 선하게 살았다. 너는 구분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가 나중에 마하남이 저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은 뒤에 큰 문제는 없어 라고 하는 뭔가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쪽으로 나가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마하남이 죽고 이제 석가족이 잡힐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잡혀서 전멸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짜 진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처님이 그 뒤에 가요. 그 자리에. 사륙이 벌어졌고 그 사륙이 정복 전쟁이 아니고 이건 원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을 모든 생명 있는 걸 거의 싹 죽였대. 네, 싹 죽였대.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기록들을 보면 힘들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당신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때 덜 죽은 사람들이 있었대. 죽어가는 사람들, 숨이 아직 덜 끊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부처님인 걸 알고 이제 도와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문을 해주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비우리 왕은 비수다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불에 타 죽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비우리 왕이 나중에 그걸 전해 듣고 굉장히 이제 쫄이죠. 그래서 시간까지 정해줬으니까 배 타고 호수로 들어가요. 불에 타 죽는다 했으니까. 불나면 물로 뛰어들으면 되니까. 날짜, 시간까지 정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호수 속에 들어갔더니 화산 폭발해서 죽었다는. 이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최후를 맞춰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비극, 석가족의 멸망이라는 두 번째 비극이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사리불목건전이 돌아가셔요. 열반에 듭니다. 사리불목건전은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부처님한테 줘요. 그리고 이 사리불목건전이 돌아가신다는 건 뭐냐면 사리불목건전하고 제바달다가 경쟁을 해서 제바달다가 벌써 나갔잖아. 그리고 사리불목건전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리불목건전이 먼저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는가 봐. 그때 또 부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까 그 비유리 왕은 불에 타 죽는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특이한 발언이거든요. 부처님 전생에 있어서 이렇게 특이한 발언 하시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어. 보통 좋은 말 하거든요. 근데 사리불목건전 돌아가셨을 때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포살을 하고인데 포살 이제 보름에 이렇게 포살 초하루 보름에 포살하거든요. 원래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계율 같은 거 이렇게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딱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내 교단이 텅 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교단이 텅 빈 것 같다. 그거는 사실은 할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질적인 말이거든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뭐요? 그러니까 사리불목건전이 돌아가시니까 이 상실감을 표현한 거예요. 당신 뜻을 잘 이어서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 제자가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불은 있잖아요. 일반 제자하고 다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불교 경전에서 경전은 아니고 대지도론에 보면 부처님을 제외하고 붓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건 사리불이에요. 전체 경전을 통틀어서 부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사리불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을 제2의 붓다라고 그래요. 제2의 붓다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사실 사리불이 계셨으면 교단을 물려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교단에는 주인이 없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결정해서 간다. 그게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룰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게 아난이라고 하는 분이고 거기에 맞서는 또 다른 보수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마아가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 진기한 이야기가 언제 펼쳐지겠어요? 이거는 일반 책에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찰에 가서 영산회상도를 보면 부처님을 중심으로 마아가섭하고 아난 스님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선종에서는 28조 28조 금구상승설, 쉽게 말해서 28조가 이렇게 계승했다. 신법을 계승했다. 그걸 전등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등불이 전한 것처럼. 거기 보면 마아가섭이 아난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은 굉장한 라이벌이에요. 굉장한 라이벌. 그리고 약간 앙숙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계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아주 진기한 사건들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뜻은 원래는 사립을 아난 쪽에 있었고 그것을 계승하지 못한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갔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교단의 어떤 책임자 비슷하게 된 사람은 마아가섭이에요. 그래서 마아가섭의 엄격주의로 교단이 재편됩니다. 그리고 그 엄격주의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다양한 이론들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다가 나중에 대승불교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어디서 펼쳐지겠어요? 지금 여기서. 다음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질 거예요. 다음에 그렇게 빨리 못 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또 다음 붓다로드에서 재밌고 흥미롭고 그다음에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